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인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라고 사모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유럽 지역, 성지순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쉽게 결정을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성지순례를 가야 할지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터키 지역에 테러가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청년은 직장을 옮겼어요. 옮기고 상사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를 보고 있으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뛰어내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제가 지금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말씀을 찢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오더래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헐. 당황한 그는 얼른 성경을 덮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젠 진짜 믿습니다. 딱 폈대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이건 아니다. 3-4번은 찍어야 하는 것이니까 3-4번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딱 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나오더랍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걸 펼쳐들고 사색이 된 이 청년은 성경을 던져버리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교회 출석을 안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 좋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 아니하시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숨어버리진 않냐 이거예요. 괜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해. 아니 뭐 우리 하나님이 신호등 바꿔주는 사람입니까?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턱턱턱 바뀌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그러고 그게 안 되면은 자신이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심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찍어 붙이고는 거기에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 사업장을 빨리 사야 하는데요. 급해 죽겠습니다. 12시까지 주인이 연락을 해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약하겠습니다. 그 연락이 와. 또르륵 전화가 와. 아,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리고는 계약을 했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염원이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긍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1%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지요.
원치 않은 일에 연루되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쉽지도 않고 결코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를 지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알았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젊어서는 우리가 철이 없어 천방지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살아가지만 나이를 먹고 가정이 생기고 책임이 지어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 의지가 아닌데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새벽에 장례가 나기도 하고 급하게 병원에 신방에 가기도 하고 그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공적인 역할에 매어 살다 보면은 제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요? 내가 팔을 놀려서 밥을 뻐먹고 교회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보아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요나를 보시오. 요나. 그는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가 싫었습니다.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도망을 쳤는데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아, 이건 신호다, 신호. 이 배를 타고 도망가라는 신호다. 어쩜 이렇게 딱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냐? 그리고는 냉큼 그 배를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면서도 뭔가 순차적으로 풀려가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점치는 거, 미신을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똥꿈을 꿔요. 내가 오늘 똥꿈을 꿨는데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막 똥이 후두둑 떨어져가지고 내 몸에다 묻었다고. 좋은 꿈이라고. 그러면서 복권을 사는 징조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요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올라타고 풍랑이 일자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사흘 밤낮을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뭐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행자제하면 개고생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로 갔어요. 한 번에 가면 좋은데 고생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틀어버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방향키를 탁 쥐고 움직여 가시면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막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촉촉촉 열려지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부동산 투자하는데 원하는 대로 막 당첨이 돼. 술술술 막 풀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계약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꼬여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땅이 팔리기를 기도해. 안 팔려. 목사님 땅 좀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자꾸만 꼬여요. 막혀요. 안 돼. 그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게 풀려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조급함이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급해 너무.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너무 조급해.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급하게 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를 높였던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조급하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됐다. 반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됐고, 버림받은 다음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됐고, 노예로 살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꼴이, 지금 네 꼴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 실망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을 것 같아요. 억울해가지고 분해서.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꼭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일반화되기보다는 개인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조남영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장로님을 향한 뜻이 있고, 권사님을 향한 뜻이 있고, 우리 집사님을 향한 뜻이 있어요.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인도하시죠. 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달라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남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 너무 오지랖이 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좀 나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봐는 거예요. 남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가 얼마나 복 받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못 사냐? 남에게 자꾸 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머물게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점이에요. 처음에 점을 하나 딱 찍어주세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서 그 뜻을 보고 그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점이 찍혀요. 그 점을 또 보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점이 찍혀요. 그리고 이 점이 이루어 선이 되고 선이 이루어져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그려가신 것이군요.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개입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점이 하나하나 연결돼 선을 이루고 마침내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볼 수 있다. 처음 찍힌 하나님의 뜻, 이 점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10년, 20년치를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지요. 주님,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이거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determine이라고 합니다. determine. 결정한다, 측정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측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허락하셔야 찾아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매사에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끝은 항상 선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끝은 선하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이토록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너를 미워하신다. 너를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이 순간을 잘 넘긴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다려봐야 헛수고다. 그러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반드시 순종의 약속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들어만 보고 한번 들어보고 그 합당하면 내가 한번 따라보지요. 이래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면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들어보고 제가 지킬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아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녀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살 길을 바르게 보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아들아, 내가 젊을 때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란다. 이렇게 가야 한단다. 그럼 듣고 좀 순종해야지. 자녀가 돼가지고 참고만 할게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간다면은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순종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묻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보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남을 속여야 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조금 어려운데 저 사람만 속여가지고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만 받으면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금을 이렇게 떼먹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미 성경 속에 말씀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이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님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열심히 봉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질문입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단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속이고 이끌어도 끌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단의 끝은 멸망이요 지옥불이기 때문이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사람 보고 왜 신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믿냐 말아야 되냐 왜 고민을 하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인간의 말을 듣고 거기 쫓아가서 그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다 가르쳐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미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 마음이 불편해. 자꾸만 불안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찬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